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 어떻게 주님 말씀을 적용하고 살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펙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스토리로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본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얘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 겪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사업하면서 어려움을 안 겪었다? 그게 아마 이상한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살다 보면 관계 문제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주의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 이게 사실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막상 당할 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사실 조금 지나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당할 때는 참 너무 아파요. 관계의 문제는. 여하튼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상황이 어려울 때 혹은 좋을 때 어떻든지 그때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즉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먹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 등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어떤 다림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 아세요? 이렇게 추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기울기 이런 이게 약간 기울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추 같은 이 실을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몇 도만큼 이렇게 요만큼 기울기가 이렇게 벌어진 거죠. 이거 다림줄로 이렇게 내려보면 이게 기울었는지 똑바랐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의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다림줄 같은 역할을 그때 이제 하신다는 거죠. 척도를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반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중에 딱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실 때 한 민족을 선택하시거나 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역사를 만드시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기드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들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사사기는 어떤 인간의 삶의 법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죠.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나 안 나? 화나죠. 그럼 주변의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들겨 맞다 보면 이들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회개의 아우성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사사, 즉 재판관이라는 지도자를 선택하셔 이스라엘을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공격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감사가 넘치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바보들이 다 또 까먹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된 죄를 지어요. 그럼 또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혼내세요. 그럼 또 잘못했어요 해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일으켜 공격을 당하는 순환을 겪게 하십니다.
그제야 하나님께 멀어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막 짓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기드온이란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기드온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요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택받은 기드온의 특징이 이상해요. 일단 기드온은 의심이 많고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몇 차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결국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있어요. 기드온에게 3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군대 숫자 32,000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무찌르라고 했는데 지금 미디안 군대를 치기 위해 군대를 모았더니 그 수가 32,000명이나 모여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전쟁은 일단 몸으로 하는 싸움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전쟁은 일단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막 100만 대군, 200만 대군 막 이렇게 싸움 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2,000명의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 게 있어요. 즉 그 사람의 숫자로 미디안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32,000명은 기드온이 보유한 능력과 어떤 스펙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사람 많다고 그것을 믿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겼어요. 만약 32,000명 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요. 교만해지는 게 싫은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인원으로 나가면 반드시 정말 기드온의 군대는 하나님이 지게 했을 겁니다. 졌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메시지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그 모든 것은 나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상황도 주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묶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푸시는 이도 하나님을 믿고 묶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솔직히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하나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주님 도움 없이도 웬만한 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야 주님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은 하나님 나라의 이론에 의하면 그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 가졌는데요. 돈도 많고 경험도 많고 내 네트워크 사람도 많이 가졌어요. 그 사람이 교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정신이 나가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엄청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론적으로는 부족해야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넘치도록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지 않을까? 그런데 전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도전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냥 빈곤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좋죠. 근데 다 가졌음에도 축복받았음에도 하나님이 계속 찾아서 더 많이 받는 거. 난 여기에 도전하라고 하고 싶어요. 세상이 가진 스펙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안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결핍 속에 찾는 것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고수는 다 가졌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찾고 오히려 자기의 가진 돈과 인맥 그 모든 것을 복음을 더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더 더하여 주시지 않을까? 그것처럼 복된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큰 복 받아서 주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는 행복과도 연결이 돼요. 오늘날 미혼 남녀가 서로 소개받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예요? 남자, 여자, 성격 중요하죠. 근데 남자는 직업, 여성은 경제력을 더 볼 겁니다. 이 시대는 경제 능력, 경제력, 그런 능력을 중요시하는 세대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경험으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참 가난했어요. 둘이 옥탑방 같은 데서 신혼살림을 했는데 가끔 그것이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가 자주 단수가 됐어요. 가난한 동네는 그럽니다. 그러면 아내와 저는 4층 옥탑에서 물통 하나 들고 큰 물통, 이만한 물통, 한 물통 있잖아요. 인근 학교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학교 수돗물을 통에 담아서 둘이 들고 옥탑까지 올라온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통이 엄청 무거운데 아내가 옆에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어도 물리의 운동 법칙으로 힘이 분산되어 훨씬 들기가 쉬워져요. 같이 이렇게 잡아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힘들 때는. 여하튼 전 지금도 행복했지만 그때도 우리 두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장롱을 하나 살 때도 행복했고 주워온 침대를 버리고 새 침대를 하나 장만할 때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가장 행복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아파트를 이제 빚내서 살 때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행복을 배가 되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그때 우리는 알았어요. 요즘 청년들은 다 갖춰서 시작하는 부부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갖춰 시작하면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아이고, 너희들은 하나하나 갖추는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겠구나 하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지만 저는 또 그분들이 불쌍해요.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아기자기. 다시 말하지만 부족함이 행복을 배가 되게 하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희망이고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때 이것이 참으로 성경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도 행복이지만 더 큰 행복은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래서 부족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반면에 앞서 얘기했지만 부족하지 않고 넉넉했음에도 늘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을 더 누리고 더 가지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도전하게 계속적으로 도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가졌어도 늘 겸손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지쳤어요. 새벽 1시에 퇴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고 쓰고 찍다 보니까 많이 지쳐서 조금 목소리가 이렇게 잠긴 것 용서하여 주시고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며 하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스펙과 나의 경험, 나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면 푸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